오늘 말씀은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 말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크다고요. 여호수아 9장 오늘 3절에서 16절. 요 앞에 보면은 이 8장에 보면은 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에발산 그린신산에서 뭐 하냐면 언약식을 맺어요. 전쟁하는 중인데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여기 산에 가는데 요 산이 에발산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그린신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다. 그리고 그린신산은 축복의 산이라 그래요. 근데 요 산이 참 특이하게 앞에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소리치면은 여기 들리고 여기 소리치면 여기 들린대요. 그래서 12지파를 반을 나눠가지고 한쪽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화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이렇게 맺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약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맺는다고요.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이제 다시 또 재확인하고 붙잡고. 근데 오늘 바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 기브아 족속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인다고요. 백성들과. 그래서 이들과 뭐 하냐면 화친을 맺죠. 저번 시간에 좀 얘기했잖아요. 이 뭐냐면은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이 기브아 백성들은 종이라도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또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들과 전쟁하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고요. 그 마찬가지 우리도 세 가지 결정을 매일 하게 돼요. 뭐냐면은 문제 앞에 왔을 때 거기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자 이러는 게 있고 현실에 타협하자. 또 한편으로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싸우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 기브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게 속이는데 여기 분명히 금방 언약 맺고 말씀 확인해놓고 여기에 딱 보니까 그 읽었던 말씀에 이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결과가 묻지 아니하고 요 결과가 이제 큰 결과를 이룬다. 우리가 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이렇게 자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만하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죠. 우리가 또 은혜 받을 때는 큰 힘을 얻었다가 또 문제 딱 만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또 오판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우리에게 두려울 일이 많이 있어요. 염려될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은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힘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밀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은 요단과 같이 앞에
문제들을 이렇게 놔두신다고요. 갈등들을 이렇게 놔두신다고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건너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거를 체험하도록 이렇게 자꾸 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뭐냐면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문제가 없고 그 평탄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뭐가 없냐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에 두려운 것도 염려거리도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속이는 자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순간순간마다 항상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긴장하게 해주시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부분이기도 하다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는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때는 왜 이 중요한 거 잘 못 봤는지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느끼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잔소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오히려 뭐 하냐면 기도 많이 하면 돼.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요. 저도 뭐 말을 많이 안 하죠. 뭐. 그래서 세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게 하신다. 또 이것도 첫 판부터 굉장히 센 성이에요.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전투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성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거를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신다. 홍해로 데려가시고 요단강으로 데려가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라. 그래야지 우리도 간증할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뭐냐면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환경도 알고 계시고 우리 믿음 역한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미리 자포자기만 안 하면 돼. 미리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미리 뭐냐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그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부하 주민에게 속은 여호수아. 주민에게 속은 여호수아.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실수예요. 이들의 땅을 뺏지 못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18절에 보니까 회중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족장들이 이거를 하게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족장들 말 듣고 이 사람들과 이제 기브온 주민과 뭐냐면 저걸 한 거라고요.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하여서 이 기브온 주민과
계약을 기부원 주민과 이 맹약을 맺게 되어져요. 근데 요 맺은 게 큰 실수란 말이에요. 근데 큰 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지고 이들을 성전에서 나무 떼고 이거 일을 시켜요. 이방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거기서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뭘 연약했든지 그러면은 뭐 아우 난 안 되고 내가 그때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 기부원 통화에서 또 다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회개하고 아까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을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허드렛 일이지만 그래도 허드렛 일 속에 예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피를 왜 그 피 잡냐 이거를 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열어주신다.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든지. 기도하고 정말 성령인도 받으면 좋아. 근데 우리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단에게 얽매여 있으면 안 돼. 사단이 우리를 목을 딱 붙잡는다니까 그러면 너 그때 실수했는데. 너 뭐 그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때 뻔뻔해야 돼. 뭐냐. 하나님도 아시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죽겠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려야지.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또 어떻게 인도받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걸 계획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실수하는 것도 알고 계셔. 전능자니까. 근데 실수해서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뭐 찾아다니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보다 실수보다 더 뼈 아픈 건 뭐냐. 실수한 이후에 자포자기하거나 뻔뻔스럽게 난 이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새롭게 새 믿음 가지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실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낙심해가지고 뭐 그냥 그거 한 사람도 있고 이렇다고. 어떤 경우는 결혼 실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잘 살면 되지. 만나게 하면 만나게 살면 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게 살게 되고. 근데 거기에 너무 묶여 있는 게 문제야. 내가 이혼했는데 이렇게 묶여 있고, 내가 실패했는데 이렇게 묶여 있고, 내가 뭐냐면은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이렇게 죄책감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이걸 물어봐야죠. 너 저번에 그 실수했는데. 실수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여 주께서 하시나냐.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식을 맺은 후에 언약 맺은 후에 또 금방 실수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언약 맺어놓고도 하나님 말씀 확인해놓고도 금방 돌아서면 또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또 염려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간표가 잘 안 된다고 빨리 안 된다고 쉽게 좌절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빨리 털어버리시고 또 새로 살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주민의 이 살기 위해 거짓말에 속게 얼마나 안 죽고 싶었으면은 살기 위해 거짓말 하는데 연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막 신발도 오래된 신발 신고 막 음식도 곰팡이 핀 거 들고 와가지고 연기 대상을 줘야 돼 원래. 연기 대상. 연기 대상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너무 쉽다니까요. 작정하고 그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비면은 거의 다 속는데요. 거의 다 작정하고 덤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 속은 여호수아. 묻지 않아서 여호수아에 속았죠. 그러나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머지 약속도 있잖아요. 보면은 요 땅은 못 차지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아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는 또 성실하게 인도받아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10을 놓친 것이지 그 10 때문에 90을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수는 줄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꾸 물어보면서 살아야 돼. 순간순간마다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손해났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게 타격을 입었다 해도 2배로 더 기도하면 돼. 2배로 더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에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계획을 이뤄 나가셨다고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용해요. 여호수아의 5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5점이 없어. 그래도 성실하게 잘했어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뭐 할 때 100점짜리를 원해요. 뭐 결혼했다. 남편이 100점짜리여야 돼요. 청소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뭐냐면 애들도 잘 키우고 친절하고 그런 남편 어딨어. 주님도 못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한 70, 60점 맞으면은 잘했다라고 해주시라. 여러분도 맞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100% 맞아야 맞는 줄 알아. 뭐 여러분이나 나랑 뭐 100% 맞아요. 안 맞지. 시대도 안 맞는데. 안 맞다니까요. 한 50% 맞으면 맞는 거예요. 50% 맞으면. 근데 굉장히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남한테는 100%다 맞아야 돼. 근데 자기는 뭐냐면은 50%밖에 안 하면서 그러면서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50% 60% 맞으면은 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야. 이제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부간에 남자 여자가 100% 맞아야 되냐?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좋아서 사는 거고 또 뭐예요? 애들 아빠니까 살고 애들 엄마니까 살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되게 많이 나. 생일은 다 챙겨줘야 되고 결혼기념일은 챙겨줘. 저번에는 금 샀으면 이번에는 뭐 딴 거 사줘야 되고 점점 더 줘야 돼. 막 그런 거 들으면은 아휴 쥐가 뭐 공주냐? 얘들아 그 부인이 공주인가? 그 남편이 뭐 왕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도 실수 많이 하면서 남한테는 완벽하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는 실수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의 면모 입고 있어서 사람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성격 가지고 그거 하면은 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이 실수하는 것까지 잘못하는 것까지 다 체벌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남아서 주님 배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실수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큰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상황에도 큰 은혜로 은혜 주시고 도우셨다. 도우심.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 연약한 걸 잘 아시니까 요 정도는 눈 감아주는 거죠. 요 정도는 봐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자꾸 봐줘요, 사람들. 막 새꼬챙이처럼 있지 말고. 막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사람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 내 눈에 거슬려도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며느리나 사위나 볼 때도 완벽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신은 완벽하게 했나? 근데 뭐냐면요. 아니 그 실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부분도 좀 이렇게 잘 넘어가라.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지. 너무 예민하게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거 넘어갔어요. 이거 기록은 해놨어. 실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 정복할 땅이 많이 있거든. 아직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좀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다 내보내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면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이 큰 위기 당했을 때, 이거 가지고 자꾸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거 막 기본과 맹약만 안 맺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안 나갈 텐데 그러면 일 안 된다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맹약은 맹약이라도 언약인데 언약을 지켜야지.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인도받아야지.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믿음을 더 크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문제가. 실수가 뭐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이뤄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구하는 여호수아. 여기서 해와 달이 멈추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죠. 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뭐냐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애가 나왔는데 얘가 히치코모리라는 거야. 집에 있는 애 여자애던데. 근데 얘가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면은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사업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몸도 상해가지고 요양을 하고 계셔. 근데 얘가 그때부터 얘가 좀 이상하게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부터. 심지어는 애들이 다 있는데 학교에서 손목을 그은 거예요. 이거. 그거 왜 그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간신부 받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이 집이 있다가 남편이 사업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몸이 아파져 버리니까 온 가족이 걔만 그 남편만 신경 쓰고 집안 기울어진 거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신경을 쓴 거예요. 두 오빠가 있고 막내 딸인데 얘가 중학생이고 그런데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은 거야. 사랑을 못 받은 거야.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뭐라도 관심 보이려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세계에 빠져버리고 그냥 집에서 안 나와 방에만 딱 들어박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TV에서 그래도 컴퓨터로 즐겨 보던 게 고미니스 이영자 나오고 있잖아요. 컬춘가 걔네 나오고 걔네들가 상담하는 거 그거를 용기 내가지고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요번 달에 몇 번 나왔냐니까 3번 나왔대. 물건 사러 2번 그리고 그거 하러 3번. 그래서 이제 뭘 해주냐면은 엄마가 이제 딸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오빠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이제 풀고 그리고는 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그만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보고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마다 막 용기 주는 거야. 사람들 자기 쳐다보면은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왕따 당했냐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한 건 아니래. 그런데도 이게 그 시기를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딱 굳어져 버려 주변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작은 실수나 큰 실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과거에 계속 묶여 살면은 뭐 하냐면은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고 놓친다니까요. 늦었다 할 때 지금이 제일
맞는 시기라고요. 저는 목사님 늦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연합군 쳐들어왔다 어떻게 해요? 이 뭐냐면은 이 족장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낼 거냐고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물어보고 나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거기서 큰 승리하게 돼요. 5성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쳐들어오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무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큰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그 실수한 것에 비해 더 기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니까 순종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승리. 예,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위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실수했으면은 빨리 다시 세워져라. 그리고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면 돼. 그냥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러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또 부으시는 거예요. 아니 5번 한 번에 다 정리했다니까요. 원래는 한 성 한 성 무너뜨려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때문에 실수 때문에 5사람들 와가지고 싸웠는데 오히려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거에 실수했던 거에 거기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새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은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놨으니 거기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용서하시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거기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뭐냐면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하신 많은 미션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응답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뭐 또 힘 빠질 일도 있으면은 무릎을 치면서 어제까지 힘 빠졌고 지금 1분 전까지 힘 빠졌지만 지금도 승리하자 이렇게 자꾸 깨우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길에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계획을 성실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또 실수했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몰라서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잘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주신 하나님 축복, 오늘의 새 삶을 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후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